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8장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엘리바스는 악인은 징계를 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역설했잖아요. 빌닷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사고 체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의 사고 체계는 엘리바스보다 훨씬 단순하고 경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징계를 받는다는 근본 원리를 고수하기는 했지만 종종 의인도 징계를 받는다. 5장 17절에서 27절 이렇게 말을 하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빌닷은 현실에서 의인, 악인 두 부류를 딱 분류해가지고 복과 저주 이런 단순한 논리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빌닷이 다짜고짜로 비난하는 투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는데요. 욥을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보다 더 매정하게 이렇게 욥을 질책을 하는 빌닷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이 강풍과 같겠느냐. 욥이 그동안 말한 것은 허탄하다. 욥의 말이 너무나 거세다. 이것을 강풍에 비유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빌닷은 순전한 자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욥의 신앙적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전통적 율법적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념 이것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그것을 가지고 욥을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욥 자신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 심판을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문제는 욥의 신앙이 현재 자신의 상황과 모순을 일으키는데 이 갈등이 있다는 거 이것을 빌닷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내 자녀들이 주께 덕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결국 욥의 자녀들이 범죄에서 재앙을 받았다. 이것을 아주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닷의 주장은 정확한 상황 판단도 모르고 단순히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만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보라는 것이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결국은 이제 네가 하나님께 나가서 빌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의미인데 결국은 이 빌닷이 이 욥을 축복한 것이라기보다 비꼬는 말씀이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청컨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히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신의 말이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인간의 지혜 그리고 그들의 전승되어 온 그런 보편적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자신의 말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사상은 경험주의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것은 우리 욥과 그의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현 세대가 그 경험과 지혜에 있어서 옛시대 열조와 비교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인생의 유한성과 짧음, 덧없음을 여기서 말하는데요. 빌닷은 인생은 그 짧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중요한 지식, 지혜를 얻을 수 없기에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에서 이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말하지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그들은 옛시대 사람들 열조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여기서 왕골은 파피루스를 뜻합니다. 파피루스는 갈대 일종이잖아요. 넙지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악한 자, 사곡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갈대는 물 없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대도 넙지대에서 서식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악인이 세속에 헛된 것, 자신의 악행의 근거에 살기 때문에 조만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비유한 말이고요.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왕골 갈대 수분이 있을 동안에 무성하고 신속하게 성장하지만 수분이 말라버리면 곧바로 메말라 죽는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악인이 세상의 의지와 소망이 끊어질 때 그 존재 근거를 상실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비유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악인은 마치 갈대와 왕골이 신속하게 무성하게 자라서 번성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 완전히 시드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요.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가 믿었던 신뢰했던 모든 것이 끊어진다.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거미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교하게 자기의 집을 짓는 거미가 그 줄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금세 끊어진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렇게 금세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적인 것에 의지했기 때문에 현재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면서 은근히 욥을 비난하고 있는 말이고요.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결국 악인들이 의지하는 세속적인 어떤 요소들 그것은 결국 무너진다 이 뜻을 말하는 것이고요. 식물이 일강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식물이 악인의 번성을 나타낸 말입니다. 이것이 급작스럽게 크게 번성한다. 이것을 여기서 잡초의 성장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이제 생명력이 강한 식물은 그 뿌리를 단단한 지층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것은 돌 무더기 사이에 뿌리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세속적인 의지에 집착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끈질긴 생명력을 여기서 비유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이런 식물이 이제 뽑히게 되면은 그들이 모른 채 한다는 뜻인데 악인이 멸망할 때에는 자신의 존재가 따돌림 당하잖아요. 모멸을 당하는데 그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악인은 종국의 때에 자신이 믿었던 것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비참함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급속한 번창,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식물의 빠른 성장과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는 것을 비유했잖아요. 이것이 자기 자신의 기존의 논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언년중에 욥을 죄인의 부류로 취급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이제 그 뿌리가 있던 그 풀들이 이제 뿌리가 뽑히게 되면은 완전히 멸망하는 듯 한데 결국은 비참한 것으로 막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그 후에 다시 보니까 그 죽은 자리에 또 다른 식물이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흥황한 자리에 또 다른 악인이 또 나타난다. 똑같은 전철을 밟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빌닷의 논리는 현 세상은 악인이 항상 존재한다. 이런 것이고 시드는 풀처럼 악인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엄밀하게 적용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악인에 대한 심판이 연기되기도 하고 종종 악인이 또 흥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에 한계가 있고 우리 모든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을 구원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가 조금 아는 그 지식으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의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보호, 이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의인도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된다. 빌닷의 주장은 한 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은 악인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보호, 인도하심을 여기서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악인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돌아오도록. 그러나 그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결국 내 입에 웃음으로 채우신다. 이것을 즐거움으로 채우신다. 이 말을 씀이고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의 대적자에 대한 저주라 할 수 있겠지만 욥을 포함시켜서 악인 일반의 멸망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구체적 인물을 경시하지 않는 것이지만 빌닷은 욥을 죄인의 동료로 취급하는 것이고요. 그래 빌닷의 논리가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죠. 그게 근거해서 욥을 죄인의 하나로 보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빌닷은 전통적 입장에서 교리적 입장에서 그의 신앙 태도가 연유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한 것이고요. 욥기서 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닷의 첫 번째 충고의 말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요. 욥을 공방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들어서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근거로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전통적인 인과응보 논리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예가 있다는 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욥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이 주장한 하나님의 절대 공의는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인데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가 뭐냐? 반드시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다 죄라고 정죄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빌닷은 욥이 예전과 같은 경건한 자리로 돌아가면은 물질적 번영을 회복할 것이다 말하고 있지만 실상 빌닷의 이러한 논리는 지극히 인과응보적인 것입니다. 욥의 무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하나님만이 고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전체 문맥에서 볼 때는 욥이 차지하게 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 채워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지만 여기서 이제 빌닷이 말하는 것은 조금의 조소를 띈 것입니다. 번영과 회복을 기원한 것이 아닙니다. 욥이 너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너는 갈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빌닷은 욥을 축복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그 약속은 현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8절에서 22절까지는 옛 교훈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옛 교훈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선조들의 가르침,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선조들의 가르침은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잠시 번영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법칙, 이것을 옛 교훈이라고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왕골과 갈대를 비유하고 거미줄을 비유하고 무성하고 뿌리 깊게 박은 나무를 비유해서 이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하는 빌닷의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이죠. 고난은 반드시 죄라는 것을 이 빌닷이 말하는 이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승리와 면류관을 위해서 성도들은 이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넘길 수 있고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이기신 이김의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고 빛과 소금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